손을 가슴에 얹게 하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내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밤이 저희들의 삶 속에 피난처가 되어주사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자랑이시여 우리의 전부이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는 어떠한 자까지 다 피난처가 되느냐, 죄인 오라 하실 때 이에 날 부르소서. 자, 로마서 죄인까지도
갈 곳이 없어 지치고 고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전하는 것은 내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때로는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뭐 그렇게까지 야단칠 게 뭐 있나 다 아파서 오고 다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제가 돌이킬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그 책망이 그를 살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제가 수없이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는 피난처가 되어주셨는데 어떠한 자까지 지금까지도 아멘.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거룩한 자리에 오게 했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지 않으면 누구도 올 수 없는 특별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청와대를 아무나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권세가 임해야 그곳을 가실 수가 있어요. 감옥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범죄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걸려서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안 가고도 도망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깜빵에 갔느냐? 걸려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어느 날 세검정 기도원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갔다가 새벽 2시쯤 왔는데 항상 문을 열어놓고 살아요. 어느 때 어느 아픈 자가 오는 곳이 이 자리라. 그래서 제가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잠궈 놔서 밖에서 가방 깔고 앉아가지고 벽에다 기대고 상당히 날씨가 쌀쌀했는데 거기서 얼마를 잤나 봐. 그랬더니 이제 새벽 예배 뭐 들이내가고 문을 열길래 야, 왜 문을 잠궈 놓고 지금 같으면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그러는데 그때 세금령 때는요 핸드폰이 없었을 때 그래가지고는 그랬더니 지들도 미안하고 그러지. 그런데 지금 총무부장이 저 집도 도적을 맞고 저 집도 도적을 맞아서 그래서 어머니 나가신지 모르고 문을 잠궜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집에 도적 맞을 게 어디 있냐? 예? 오늘 이 손에 주면 이 손에 가기 전에 다 먹였는데 도적 맞을 게 어디 있어? 어이구, 암병이나 도적 맞을 줄 모르겠다. 여기 특별한 자리예요. 그랬는데 그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낯집회 때 저 녀석이 문을 잠궈 놓고 내가
밤새도록 밖에서 노숙했다 그랬지. 그랬더니 우리 막 극성스러운 권사님들이 막 세상에 그래갖고는 막 총무장이 어디냐고 예배 시간에 그러길래 내가 웃으면서 그랬지. 문을 열어놔라. 도적이 혹시 왔다가도 저희는 24시간 국하고 밥하고를 하루도 거둬줄 리가 없어요. 그 세금정 그때 있었던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써라. 처음 온 사람이 한밤중에 와서 밥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밥솥에다 크게 밥, 국수에다 국 써놓고 누구든지 식사를 하게끔 그렇게 있어요. 야, 도적이 왔다가 이 밥 먹고 국 먹고 감동받아서 도둑질한 거 누구 갈지 아니 그랬어. 내 강대상에서 한 얘기는 그게 뭐 어쩌면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래서 웃느라 그랬어. 낮 집회를 마치고 헌금 기도를 하는데 봉투에 들지 않았어요. 돈을 또르르 말았어. 78만 원인가 그 정도니까 세금정 시절이니까 큰 돈이죠. 이것을 했는데 거기다 썩 썼어. 선생님 연설을 듣고 나를 보고 하는 얘기 같지만 자기가 감동을 받았대요. 나는 도적입니다. 낮에 들어와서 있다가 밤에 잠들면 뭐 가져갈 거 있나 하려고 들어와 있었는데 내가 자기를 꼭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네. 그래갖고는 그것을 돈 묻는 고무줄로 이렇게 또르르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쪽지 하나를 써서 보니까 세상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죠. 세상 천지 할렐루야는 도적이 오는 것도 용납하는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배를 헌금 개수를 마쳤더니 옆에 같이 오는 책임자가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냥 머리를 흔들 벽도 뒤지면서 성경에 까마귀가 물어다 줬는데 신고하대? 뭐 하려고 신고요? 거기다가 썼어. 이 돈은 여기서 훔친 게 아니고 딴 데서 훔쳐갖고 온 거라고 써 있었어. 여기서 훔쳤다 그러면 제가 돈 잊어버린 사람 나와라 그래서 찾아줄 텐데 이것은 여기서 도적 맞힐 것이 없어. 내가 그러잖아. 암병이나 도둑질에 갈까 특별한 것은 암병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뭐 디스크는 병으로 치도 아니어까지 넘어가 그거 가져가서 못이요. 응? 죽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저녁에 갈비를 사다가 국을 끓여서 얘들아 도둑놈도 와서 돈을 이렇게 이만큼 주고 가는데 너희는 죽을 병 고침받고 빨리 부자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고깃국 먹자. 안 그러냐? 도적이 갖다 준 돈도 고깃국은 맛만이 들어.
그런데 너희들이 잘 때서 하나님께 드리며 그 얼마나 맛있겠니? 그래서 이 할렐루야는 모두를 용납하는데 세상 천지 도적까지도 끌어 안으시는 그 큰 사랑, 할렐루야죠. 두 번째로 여기는 어떠한 곳이냐? 피난처인데 대적을 막아주셔요. 자, 여러분이 디스크로 와서 여기에서는 죽이지만 세상에서는 그게 죽도 살도 않는 아주 고약한 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허리 안 아파본 사람은 몰라. 내가 허리가 아팠든지 안 아팠든지 내 간증 들어보면 아, 원장도 허리가 아팠구나. 세상에 올라가는 길은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길은 너무 힘들어. 여러분, 양말 벗고 신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그 일상에 아주 쉽죠. 그런데 양말도 마누라가 신겨줘야 되고, 그리고 제일 힘든 게 화장실 가서 바지 내리고 올리는 것도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요. 어느 날 제가 경상도 진동 시절에 금요일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같이 그 밤을 보내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에서 나가서 김해공항을 가가지고 제주도를 가는 매주 토요일 날 새벽에는 고수가 제주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진동에서 밤새 처리하고 새벽 예배를 인도했는데 어떻게 잠이 홍수처럼 쏟아지는지 그냥 시간이 되니까 내 차에 이제 몸은 실었어. 그래서 진동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대구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고 김해공항으로 빠지는 갈림길이 있어요. 내 마음에 서머니 꾀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기사한테 야, 안개가 이렇게 많이 낀 날은 있지 비행기가 안 뜨지 그랬어. 그랬더니 비행기를 안 타봐서 모른다네. 이놈이 그러면요 어머니 이렇게 저 안개가 끼면은 못 가지요. 그러면 그래요 가야 소용없으니까 서울로 가자 그렇게 내빼려고 그랬는데 그래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이게 그냥 손이 맞아야 뭘 해먹는데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봐서 모른다네. 그래서는 또 그만큼 하니까 대구 쪽으로 가는 편말이 있고 이 김해 그쪽으로 가는 편말이 이제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야 아까보다 안개가 더 끼었지? 그랬더니 아까보다는 덜 끼었는데요. 이게 그냥 더 끼었다고 해야 내가 죽이 맞아서 가지. 그런데 야야 운전하는 놈이 안개가 꼈는지 안 꼈는지도 몰라? 세상에 아까보다 안개가 많이 꼈구만. 공항 가야 비행기 못 떠야. 넌 비행기 안 타봐서 모르지? 야 서울로 가자. 가가지고 그냥 그날 모처럼 애들 데리고 가서 쇼핑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았어. 그런데 아침에 멀쩡했어. 꼼짝을 못 하겠는 거야.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어.
어쩌면 아파도 그렇게 아플까? 막 발이 덜덜덜덜 떨리듯이 쥐가 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안수 받는 거지, 안수. 그냥 손이 닿지도 않는데 안수를 했는데, 어떻게 안수 받는데도 안 낫네. 그 다음에 뭐해? 감사해야지. 감사해. 뭘 했어. 그런데 끄떡도 안 해. 그럼 그 다음에 뭐해? 기뻐해야지. 그래서는 하하하 웃었죠. 아파 죽겠는데. 그랬더니 어머니 좋은 일이세요. 그래요, 허리 아파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일주일을 돌고 다시 금요일이 돼서 이제 진동이 오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왜냐, 지난번에 그냥 제주도를 갔다 왔으면 이번에 이렇게 아프니까 한 주간을 좀 빼도 되는데, 지난주에 안 갔는데 이번 주에 또 안 가면 한 달에 반을 빼먹는 거라. 죽게 아픈데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이 그처럼 크게 가야 된다. 내가 아파도 가야 된다. 그거 하나님이 간섭해서 그런지 모르고 나는 내 허리가 그냥 아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뭔지 아세요? 간섭하세요. 우리 가정의 삶의 피난처인데, 진정한 가정은 자녀가 곁길로 가면 간섭하는 게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날 하얀 드레스를 입었는데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어. 이 옷 하나 벗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대로 입은 채로 공항에서 비행기 트랍에 올라 중간쯤 간신히 붙잡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확실하게 봤어요. 제가 새카만 그림자 같은 것이 슉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언제 아팠냐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막 쥐가 나도록 아픈 자리가. 그리고 나서 깨달은 은혜를 주사 비행기 안에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울으니까 옆에 앉은 승객이, 그때만 해도 지금 한 30년 전이니까 지금도 젊은데 그때도 젊었죠.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었니까 우니까 나보고 세대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 하고 묻는데 그 대답할 겨를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말을 걸어 나한테. 아이고, 그래도 세댁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어머니가 가셨지만 자기는 엄마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간섭하시는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은 어떠한 곳이냐, 왜 간섭하느냐, 대적을 막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곳은 어떤 곳이냐, 주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곳이에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참으로 철없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모르고 했으나 조금씩 장성하면서 절대자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그릇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이제 주님 우리에게 오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사야를 들어볼까요? 이사야서 2장. 이 땅에 삶은 항상 공고합니다. 인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오직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데, 이 자리 제가 살이 저리도록 감사한 것은 절대자의 진실이, 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내가 부족한 것과 이 할렐루야 주인이 완전하신 것, 그거 갖다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할렐루야는 어떤 것인가?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4절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삶이 가치관도 다 변하는 겁니다. 종이 되었던 게 이제 농사를 짓는 도구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할렐루야에서는 아무리 유능해도 성도들과 서로 담을 쌓고, 제일 많이 있는 곳은 항상 싸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만 들어가면 누구하고 싸워도 싸워. 그런 사람 여기 못 살아요. 그래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라. 그것은 영원한 평화가,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를 불러주사 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 죄인까지도 용납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 대적이 뭐예요? 여러분, 병도 대적이에요. 여기 오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 우리 이장명 장로님 대회 앞으로 모셔보는데, 저들의 대적을 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리고 가정에 사춘기에 갈등,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이 다 가정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데, 어느 만큼 진정한 감사의 평화가 이곳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랑하는 종들의 간증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광주에 와서 또 제가 간증을 하게 되네요. 제가 좀 전에 앉아서 간증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할렐루야 오게 된 이유를 낚시의 비유를 해보려고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와이프가 91년도에 중증 근육 근무력증으로 이 광주에서 1년 동안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입원하고 고침을 받고 92년도에 다시, 그때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저희가 큰 아이를 놓고 부산 삼락동에 할렐루야가 이사를 왔다더라라고 하는, 저는 몰랐어요. 저는 할렐루야가 있었는지도 뭐 고침을 받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낚시를 비유하면 고기를 잡을 때 밑밥을 던집니다. 그죠? 이분이 저한테 밑밥을 던진 거였어요. 할렐루야가 여기 이사를 왔다더라라고 하는 그 밑밥을 듣고 저는 밑밥 먹으려고 할렐루야 2000년도에 오게 됐습니다. 갑자기 2001년도에 제 딸아이 큰아이가 갑자기 밤에 다리가 아파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부산의 뼈 전문의 강동병원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고관절 괴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고관절 괴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고관절이 썩는 병인데, 그 의사 원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한 7번, 8번을 칼로 긁어내는 시술을 계속 해야만 한다. 그것도 해봐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할렐루야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저희 와이프는 할렐루야에서 고침을 받아서 그때는 늘 원장님께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고만고만해서 어떻습니다라고 편지를 써서 원장님 앞에 이제 딱 둘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도 그 편지를 보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딸아이가 고관절 괴사네? 라고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존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2000년도에 왔지만 놀러 다닌 거 아니에요. 밑밥 먹으러 다녔잖아요. 제가 밑밥 먹고 밑밥만 먹고 다녔는데, 갑자기 던진 낚싯바늘에 그 맛있는 새우, 그죠? 그걸 내가 물게 된 거였어요. 물어서 여기 하나님이, 저는 와이프를 의심했어요. 미리 원장님들 이야기를 드리고 이 편지를 써서 안 한 것처럼 보여드리지 않게, 이런 생각이었지만 정말 둘 다 눈이 동그래졌었어요.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도 놀랬던 그런 일이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꼬여서 꿰어서 이렇게 할렐루야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또 고칠 때 이 부산 성전에 강대상에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심이 돼서 이 아이를 안고 이 아이를 아랫도를 조금 이렇게 여기 안수하게끔 이렇게 원장님 안수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눈을 번쩍 뜨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시나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한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강대상에 제가 제 아이를 안고 고치고자 올라간 자리지만 의심이 많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원장님이 어떻게 하시나, 고쳐지나, 정말 손으로 긁는 게 뭐가 보이나,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모두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통성을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저는 눈을 뜨고 보고 있고, 그때 하늘로부터 우리가 원장님을 안찰하시잖아요. 그죠? 머리에 큰 손이 내려와서 머리를 빵 때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눈 뜨고 마느냐라고 하면 소리가 빡 들리면서 머리를 빡 한 대 맞았어요. 그때 눈을 꽉 감고 막 미친 듯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이 또 안수해 주셔갖고 그 아이가 고관절 괴사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관절 괴사가 실제로 보면 아이들이 발가락이 오그라져서 걸을 때 부딪혀요, 이렇게. 근데 그 아이가 안수를 받고 이게 부딪히는 게 줄어들고 이렇게 달리기의 꼴등이라 그러죠. 맨날 꼴등이었지만 어느 날 달리기를 2등에 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등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 고관절 괴사를 고치시면서 2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거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또 제가 고리에 걸리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가 됐습니다. 디모데에서 3년 정도 되었을 때 베테랑 연수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미병의 예배 중에 원장 목사님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120-30명 되는 디모데 부부 회원들이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너무 껴있는데 해가 뜬지 안 뜬지 모를 정도로 모양만 있는 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가, 햇빛이 원장님을 통해서 원장님을 이렇게 비추고 그 빛이 모든 그 연수생들에게 비춰지는 거였습니다. 그때 보고 두 번째 내가 이쪽에서 꼈던 게 이쪽으로 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아이가 고쳐졌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긴가민가 했던 점도 사실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막 고침받았고 했지만 정말 내 눈으로 하나님이 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춰서 원장님을 비추시고 그 빛이 모든 연수생에게 비추는 거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 할렐루야 살아계시구나 라는 이런 또 믿음을 갖게 돼서 한 발 더 이 할렐루야에 붙어 있게 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장로로 그리고 이사장으로 또 여러 가지 직함으로 흔들었다가 세웠다가 아이들로 아픔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하는 일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벌써 한 1년 반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간증 드릴 주제는 피부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피부로 고생해 본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제 1년 전에 제 얼굴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여자처럼 곱냐고 라고 표현하는데 1년 반 전에 갑자기 쥐벼룩에 물렸었습니다. 교회를 하다가 쥐벼룩에 물렸는데 그게 덫이 나고 해서 이게 온몸으로 퍼졌어요. 그런데 한 7개월 전, 6개월 전부터 너무나 가려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 이게 조금 자고 너무 가려워서 샤워를 하고 샤워를 밤에 한 3-4번 해야 겨우 이런 생활이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사람이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그동안 하나님께 또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가지 안수를 해주셔서 조금 나을 때 있고 더 심하고 왔다 갔다 사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자신했던 이 피부는 뭐 여태까지 피부로 내가 아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이제는 진한 사람 정말 할렐루야에서 필요한 사람 할렐루야가 말하기 전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만드시기 위해서 또 이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또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고요. 이 피부병이 사실 이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안수를 바르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안수를 바르면 이렇게 좀 좋아졌다가 또 저녁에 뭐 너무 가려워서 막 엄청 긁고 나면 그 다음날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래서 3주 전에 어머니께 또 2번 안수를 주셔가지고 이번 안수를 바르고 나니까 이게 절반 우리가 뭐 눈에 보일 만큼 정말 여기 있는 딱지 그리고 가려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나하나가 조금 줄어드는데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시냐고 하나님 안수를 바르고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시는데 왜 또 남겨두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기도를 했어요. 네가 한 번에 또 깨끗하게 여태까지 고생한 2-3년 속에 네가 이번 안수를 발랐다고 금방 고쳐지면 네가 교만할까 봐 또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것처럼 네를 정말 낮추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아직 남기신다라고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할렐루야에서 부족하지만 또 이사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을 들었다 놨다 할 때 떨어져 나가지 않냐고 끝까지 붙어있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희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간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달려오는 퇴근과 동시에 달려오는데 강주를 향해서 달려올 때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 1-2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콩땅콩땅 설레는 마음들이 생기더라고. 전에 내가 여기서 올 때는 아파서 왔는데 라는 생각들 그리고 이제 구석구석 돌아보게 되지더라고. 내가 저쪽 부근에서 소성전에서 입원을 해갖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들도 하고 그때 입원했을 때 당시에 우리 유 목사님이 다 고침을 받고 항상 열식기도 성전에 기도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온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베푸셨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부산에 집회가 이제 주일날 하다가 이제 화요일로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나태해지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고, 조금 기도하는 부분도 그랬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앙적으로 조금 나태해져 있었는데, 솔직히 저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들었다 놨다 최근 들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피부로 너무 들었다 놨다 해서 밤에 자다가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씻으러 간 거거든요. 너무 가려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숨이 차고 답답할 정도로 그랬고, 저희 둘째 아이가 중국에 가 있는 아이가 피부로 완전 다 뒤집어져가지고 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이 장론 부자간에 둘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도 있었고, 매주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가고 수요일마다 교회를 가는데 우리 장로님이랑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수요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를 아이들을 안 데리고 가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은 아이들을 수요 예배에 가자고 말을 안 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님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애들을 수요 예배에 자꾸 데리고 가려고 하나? 애들도 힘이 필요한데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니까 물려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 애를 끌고 와야지 이리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첫째 딸아이가 고관절에서 고침받고 정말 춘천으로 많이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을 가지면서 이제 이 아이가 운동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짓수를 하면서 부산시 대표로도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면서 수요 예배를 빼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우리 장로님이 수요 예배 가면서 그 이야기 했는데,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이 아이가 예배를 안 가고 나 운동 갈래요 이랬는데 우리가 아이를 강요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운동하러 갔는데 운동하다가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런데 좀 많이 심하게 다쳐가지고 연골이 완전 파열이 될 정도로 그렇게 돼서 응급으로 수술한 일이 있어요. 제가 다시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다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딱 먹는 순간 성전에서 어제도 걸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도 바라보고 있었노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셨구나라는 거 느끼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은 시간적으로도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이제는 놓쳐했던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묵묵히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셨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붙들어 주신 거 지금까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받은 은혜. 지금 저 모습은 성숙되어가는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갔었을 때 모든 성도가 아이가 뼈가 썩어서 막 죽는다고 그러고 우는데 아버지는 진정거 겉정거 쳐다보고 있다가 아마 머리가 흔지 벽들듯이 머리통을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딱 기도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니? 그랬던 저 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부산 성전을 지키는 일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이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이것은 더 좋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금 간증했던 우리 정성희 주장은 이쁘고 건강하지요. 그런데 병이 근육 무력증이에요. 이 무력증은 이 눈도 이게 근육이 있어야 눈이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손도 근육이 있어요. 걸음도. 그러니까 인생으로서는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제가 그렇구나, 치과에 가면 이 아픈 사람만 접수하고 안과에 가면 눈 아픈 사람만 접수하는데 여기는 세상에 어디든지 다 접수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카락 빠진 것부터 시작해서 머리카락 나는 거, 발가락 빠진 것부터 시작해서 뼈 부러진 거, 그거부터 이 오장육부,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야, 할렐루야는 종합병원인데 다 있는데 그지? 산부인과만 없어야 그랬거든. 그랬는데 송우리 낮 2시 집회에 강대상에 있는데 누가 중간쯤에서 옆으로 눕더라고. 저희 할렐루야는 간질로 오는 식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누우면 이제 좀 있으면 일어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세상에 그 시간에 아기가 나오네.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불 하나에다가 산모를 나오는 아기채 데리고 사랑집에 가서 물디고 국 끓이고 뭐고 해서 응아 하고 아기가 났어. 그래서 야, 할렐루야는요 산부인과도 있다요. 이렇게 어떠한 병도 용납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소에서, 저 집에 엄마는 근육무료증, 큰딸은 고관절개사, 아들은 아토피, 또 저 신랑은 뭐 주변흑인지 뭔지가 물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병도 이곳에 오면 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도 할렐루야 오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대적해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거듭남을 허락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헛되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안 만나 주셨더라면 하나님이 내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었을까. 오늘 하루를 사는데도 어떻게 감사한지. 오늘 제가 불가마를 몇 번을 들어갔어요. 물론 책임도 있지만 재밌어서.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기관에 뭔가를 나한테 지시하시는데 제가 무지해서 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또 주시고 또 주시는데, 지난주에 이 12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번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거기다 넣으니까 불이 없는 곳에 떨어지니까는 연기가 나서 기도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항아리 같은 것을 하나를 놓고 거기에다가 넣으면 안 흩어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며칠 전부터
항아리를 구하려고 송우리 철물점을 다 뒤지고, 그리고 또 어저께 대구에서 우리 정원수를 데리고 권호경이를 데리고는 하여튼 간에 단지랑 단지는 다 찾아봐도 저기 천도거든요. 천도에 누가 산득해서, 그래서 우리 미정희 전도사가 전화 왔길래 너희 집 철물점 왔는데 그 연탄 그 통 그거 네가 아침 일찍 올 때 가져온다 했더니 요즘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냐. 그리고는 와서 아침에 안수를 하면서 저희 할렐루야에 전에 했던 그 항아리를 하나 놓았는데 성공했어. 오늘 내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나무 하나 안 넣고 연기 하나 안 나게 저 항아리를 처음에는 2개 놨다가 너무 재밌어서 하나 더 놨는데 이제 내일 부산 갔다가 별미잔치 빨리 끝나고 내 송월이 가가지고 저 불가마를 항아리로만 쫙 놓으면 이야, 성공했어. 자꾸 제 마음에 누군가를 지목해서 제가 피하거든요. 다 좋은 말도 다 못하고 이 깊은 산골까지 왔는데 온 것만 해도 예쁘지 뭘 야단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하기도 바쁜데 딱 지목해서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망을 안 하고 피하면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야단치거들랑 우리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려고 깨닫게 한다게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논 팔아오라 밥 팔아오라 하지 않느나 그냥 아멘하고 믿고 따라오면 여러분이 덕이 되지 결코 손해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일주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송우리에서도 철물점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연탄을 안 떼가지고 그런 항아리 같은 것이 없어. 그래서 대구에 와가지고 어저께 난예배 마치고는 쟤네들 앞세워서 들고 나면 무거우니까 내가 그러니까는 기운 센 놈 장정 둘을 데리고 거기를 다 뒤졌는데 못했어. 그랬는데 자꾸 내 마음에 저걸 지시를 했을 때 아이고 오늘은 저렇게 3개만 했지만 이제 제가 송울에 가가지고 저 항아리를 6개를 놓든지 7개를 놓든지 하면 막 그렇게 막 이거 막 얼마나 막 감격스러울지 막 기쁨이 막 충만. 그러니까 뭘로 기뻐? 나 여러분이 좋아할 일로 기뻐. 다른 거 없어. 그리고 뭘로 행복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편안해 하시니까. 그래서 기쁜 거야. 여러분의 삶이 내가 없어지고 그분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을 때 진정한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오늘 두뇌가 간증할 때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말을 했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철야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받은 자 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은혜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보아도 안 보이고 손에 쥐어져도 감각이 없는 이 거룩한 영적인 세계에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입을 열어 하늘나라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셨으니 이 감사, 이 감동, 주님 다음 주 불가마가 더 새롭게 이 백성들인 기쁨이 내 아버지께는 영광이 종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허락해 주셨음을 믿나이다. 주여 우리 강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26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을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곳에 만 백성을 불러 모아주사 나흘 동안 내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몸부림쳐가며 하다못해 아버지 앞에 집에 있는 고추장이라도 들고 와서 빈손 들고 와서 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들의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여자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오. 유석진 목사님 원장이 고쳐주시오. 최종자 시부장 평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결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하시옵소서. 저희가 단서가 들어갔던 것을 그들의 도리가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도 듣지만 고난을 통하여 나의 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 때 벌써 주저앉았던 우리들의 영성이 자라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학평을 이루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앞에 오기 전에 원수되지 않고 피고라 했거든요. 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땅에서도 얽매면 안 돼요. 마음에 불을 부으면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은 오늘 마음에 불을 부으면 있거든. 억울한 일이 있다 선생님 풀어버리겠죠. 그리고 억울한 걸 하나님한테 오세요. 저는 이 할렐루야가 이루어지면서 좋은 일은 그분께 영광을 돌렸고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여